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 때 온유한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구 제3일 3차 삼사랑방 김재홍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홍 집사님은 김영경 집사님, 김자경 청년 부친이 되십니다. 입간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빈소는 전주 대송 장례식장입니다. 우리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소개하죠. 이 9가지 열매가 다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참 평안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1장 28절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 30절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쉼은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힘, 성품의 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 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외적으로 상황이 좋아질 때 내가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다루시는 대상은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이 아닙니다. 예수께로 가면 직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성품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8가지 성품 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성도가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인격적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을 때 그의 마음,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온유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온유함을 하찮게 여깁니다. 세상이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도 온유함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던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상, 그들의 그림과 예수님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워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너무 온유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의 구유의 가난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30년을 나사렛 묵수로 사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로마 권력과 유대 권력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그림과 맞지 않는 거죠.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양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리로 살고 싶으세요? 말로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양으로 살면 힘듭니다, 목사님.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양으로 삽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나서 초등학생 1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총기 사고로 1년에 죽는 사망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9,000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미국의 사망률 1위의 원인이 총기 사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여전히 총기 소지를 합법화하고 그 총기 소지를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떤 논리가 있냐면, 범죄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가 스스로 총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마다 집마다 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양이 아니라 늑대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대관령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양떼 목장에 가서 양을 가까이서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이란 동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철저한 수동성이에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옆에 아주 가까이 가도요, 이 양들은요, 누군가가 다른 동물 같으면 누군가가 곁에 오면 도망가거나 공격적 본능을 드러내거나 뭔가 반응을 하는데요, 양은요, 누가 곁에 와서 부르고 소리를 쳐도요, 가만히 서서 그냥 풀만 뜯어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약해 빠지고 순하고 느려 터진 이런 것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떡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온유함이 우리 인생에 가져오는 놀라운 복과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 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이긴다.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도전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은 힘과 주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온유라는 말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성격과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타고난 본성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온유해. 그것은 뭐냐면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부들부들한 사람,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세상이 말하는 온유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팔복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말하는 8가지 성품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함으로 빚어진 자의 심령과 마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온유함, 이게 헬라어로 프라우스, 이게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마구 날뛰던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상태,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는요, 곱비 잡은 사람의 작은 손길과 숨소리 하나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말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 몽골에서 타는 말은요, 이 한국에서 타는 말과 스케일이 비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한 1, 2분 도는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 타박타박 천천히 걷는 수준의 말을 타는 거라면, 몽골은 처음에 탈 때 한 1, 2분 정도 교육합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방향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멈추라는 것만 알려준 다음에 한 2시간을 완전히 초원에 풀어줍니다.
저도 이제 말에 딱 올라타고 딱 초원을 달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벌컥 드는 거예요. 이 말이 미친 듯이 달리면 어떡하지? 달리다가 앞다리를 들어서 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좀 두려웠습니다. 근데 말을 타고 고삐를 딱 잡는 순간요, 철저하게 말은 저의 컨트롤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엉덩이를 때리면 출발하고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고삐를 당기고 왼쪽 고삐를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요, 멈춰서고 싶으면 고삐를 동시에 잡아당기면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말은 제가 가라는 곳 어디든 갔어요. 개울을 건너라면 개울을 건너고요, 진흙위를 지나가라면 진흙위를 지나가고, 말은 철저하게 고삐 잡은 자의 손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함의 1차적 특징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훈련되고 양육되고 길들여져서 그 힘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인도함을 받는 상태,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나의 강함보다 더 강하시고 내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두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죠.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왠지 더 생각이 나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만 생각하며 기쁘고 자꾸 찾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어요. 아내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울도 탁월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했고요, 지혜도 있었고요, 용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 동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온유함이 없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지 않고 살려오고, 모두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짐승들은 가져왔어요. 급할 때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실수도 많고 죄도 짓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서야 합니까? 제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코드 인사를 합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맞는 코드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크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게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온유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팔복을 잘 보시면요, 세 번째 온유함이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통과하여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를 이 세 번째 위치시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세 번째로 온유함을 위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까지는 절대로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실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은혜로 자신을 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파산한 거지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더러운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해 그의 내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때로 온유함을 잃어버릴까요?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도덕적으로 훌륭해. 내가 더 낫지. 그러면서 상대 평가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돈과 지식과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 자신에 대한 견해를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앞에 있는 제가 가장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저 강단에 서서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말에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나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허영심과 교만함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햇빛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른 진흙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에 온유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에 말씀과 시련과 고난으로 찾아오셔서 그 무한하신 은혜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진흙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잘 경청합니다.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모든 면에서 저와 비교되지 않는 분인데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이 튕겨 나오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오지만 말씀이 내 마음에 흡수가 안 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설교자의 설교에 문제가 있든지 그 설교를 듣는 분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이 강단에 어린아이가 서서 말씀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믿고 열린 마음과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깊이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강함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무지함을 붙들 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나의 한계를 깨달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 주님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온유한 자로 빚어져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구체적인 적용점인데요, 온유한 자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진정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 전반부 4가지 복,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의 주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내 내면의 성품이라 그랬고요. 이것이 되면 그 다음으로 어디로 되냐면 후반부 4가지 복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요, 그리고요 마음이 청결하고요, 화평케 하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이 전반부 4가지 복과 후반부 4가지 복이 짝을 이뤄요. 그래서 전반부 3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과 후반부 3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란 뭐냐?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상처를 받고 트러블 메이커죠. 그런데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깨진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들이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온유한 자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묵묵히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부당한 평가 앞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고 요동치니까 트러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결코 자신을 방어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방어할 것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을 자랑하지도 방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초기 40년, 중기 40년, 후기 40년, 120년의 세월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초기 40년 왕궁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는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40세가 되던 어느 날 그가 거리에 나갔을 때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애굽인을 쳐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의 자존심, 그의 자아성, 그의 자존감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온유한 자 되었을 때 80세가 되던 어느 날 주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여러분,
후기 40년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쓰임받는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단히 끊임없이 부당한 평가와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았어요. 물이 없을 때, 양식이 없을 때, 또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했을 때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와 부당한 평가를 받을 때마다 모세는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하수들이 하는 평가에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키고 방어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도 없고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내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들려댈 수 있는 온유한 자로 그의 심령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을 영어 표현으로 inherit. 이것은 뭐냐면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참 중요한 표현이죠.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온유함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욕심과 힘으로 빼앗고 쟁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실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과 은혜를 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이 쟁취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논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욕심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의 부요함을 받게 될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상속자예요. 성도들이 만일 하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을 확신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소유물과 물질과 세상의 것들 때문에 집착하며 욕심내며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어요. 왜요?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원칙으로 꼭 붙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17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취하며 사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욕심으로 얻은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진짜 쉼을 가져다 주는 진짜 선물은 오직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고 뺏을 수 있지만 양보하고 나누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보상하실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이리신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 우리 팔복을 같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나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길들여진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고 연단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 그렇게 세움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런 풍성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빛으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의 공고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고 위대한 삶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온유하신
그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실 그 온전한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누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 되어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하늘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과 경쟁과 빼앗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날마다 붙들면서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며 섬기며 나누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